저는 이제 지난 7년 동안 이제 학부하고 신대원에서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4년 동안 서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2년 했다가 이제 중고등부 2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시기가 다 차고 연한이 다 차가지고 다음 달 구종 목사로 입대를 앞두게 되었고, 사역을 이제 4년간 사역을 잠시 멈추고 고3 아마 고3 이후로부터는 처음 누려보는 것 같은 그런 짧은 그런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좀 몇 달 쉬니까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줄 준비 없이 가만히 참 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쉬는 시간도 이제 조금 뭐 한 주 두 주 쉬는 거지 계속 쉬다 보니까 막 사역자로의 본능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성경 묵상하면 막 설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입도 근질근질하는 그런 찰나에 이렇게 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4년 차니까 나름 이제 설교를 수백 번을 해본 사역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향교회 강단에 오르니까 참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설 연휴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산 서문화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린 자식의 코를 풀어줄 때조차 부모님은 자식 보고 흥하라고 흥하고 코를 풀게 한다는 그런 속설처럼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 뭐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님의 과도한 참견이 도리어 아이를 망치고는 합니다. 한 운동회 때 이야기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회나 체육대회 같은 그런 밖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은 이제 언감생심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면 어느 학교든 간에 꼭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하고는 하죠. 그날에는, 그 신나는 날에는 다들 학업과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파란 하늘에 걸린 만국기 아래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솜사탕과 풍선은 어린 동심을 하늘 둥둥 떠다니게 만듭니다. 이런 운동회 때 추억, 운동회 때 기억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추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운동회에 관한 아주 특이한 일화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명 형석이 엄마 사건입니다. 남자아이들의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치열하게 막 선두를 경쟁하고 있는 두 아이는 벌써 결승전에 다가갔습니다. 중간에 뛰던 아이들도 이제 슬슬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무리해서 뒤쳐져서 운동장에 채 반바퀴도 달리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다소 통통하게 생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승선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름대로 막 죽어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를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미 숨이 헉헉 차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스탠드에서 벌떡 일어나서 운동장을 향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트랙을 따라 미친듯이 그 아이를 쫓아가며 그 아이를 향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형석아, 좀 더 빨리 뛰라! 우리 불쌍한 형석이 힘내라!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아이 형석이 엄마였습니다. 죽어라고 달려도 남들 반바퀴 달리지 못하는 형석이가 빨리 뛰라고 축을 펴오는 자신의 엄마를 향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뛰라고요? 나름대로 지금 나도 젖먹었던 힘까지 짜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뛰냐고. 나도 빨리 뛰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잘 못 뛰니까 부끄러워 죽겠는데 엄마가 막 쪽을 파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석이 엄마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회와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만난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형석이 엄마가 우리들의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위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끊임없이 뭔가 더
하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성적을 좀 더 올려라. 가정에서는 좀 더 좋은 자녀가 되라.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라. 인생살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활동해라. 인간관계에서는 좀 더 많은 친구를 사귀라.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 뭐 건강관리에서는 살을 더 빼라. 조금 더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들은 늘 사실 이런 소리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빨리를 재촉하고 있는 형석이 엄마 위에 세워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다그침과 강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를 가져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가져야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쉼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은혜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야 될 그런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좀 더 빨리 달려라, 좀 더 부지런히 뛰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학업으로, 인간관계로,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등등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우리들은 더 큰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또 다른 형석이 엄마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신앙을 가지라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조금 더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하라고,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역자인 저 역시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와 배경 속에서 저 스스로 역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노력할 걸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강요를 스스로가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길지 않는 사역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보면서 스스로가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복음보다는 율법이 훨씬 더 약발을 잘 받는다는 점입니다. 권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 훨씬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원리가 교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해지고 들려지고 교회 언어로서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에 응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은 사실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데 율법은 어떻게 보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요구로 종종 성도들을 움직여가곤 합니다. 이런 율법적 요구가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운동장까지 들어와서 형석이 엄마처럼 막 우리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종교개혁 이전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살라고, 조금 더 빨리 달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500년 전 그들은 좀 더 죄를 많이 고백하라고,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조금 더 많이 순교지를 순례하라고, 조금 더 많이 면죄부를 사라고, 조금 더 많이 교회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요구를 마치 복음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사실 신앙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짐을 가볍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무게로 사람들을 짓누르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무엇을 좀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해야 종교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종교적 짐을 물려놨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짐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원시킨 사건입니다. 비록 이제 저와 우리 교회 소속 교단은 이제 통합과 합동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장로 교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솔라피데, 솔라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을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사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이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율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복음을 율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빨리 달리라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율법 대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더 빨리 달릴 것을 자극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까? 더 높이 뛰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 나를 누르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감격에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는 항상 잔잔한 호숫가와 같고 율법은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사실 더 빨리라고 막 다그치는 율법의 소리가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곤 합니다. 더 높이 뛰라는 율법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성도들을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듯이 더 빨리 뛰라는 목소리가 은혜와 복음까지 집어삼켜버리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다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뜻밖에도 왕궁에 있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우상 벨과 느보는 과연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먼저 46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두 군데의 전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이 이길 것인가. 요즘처럼 만약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였다면 아마 종군 기자들이 전쟁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의 관심사인 전쟁터가 아닌 신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하찮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우상들의 비참한 마지막 장면 최후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과 느보라는 신은 바벨론의 주신이자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나라의 국격에 따라 어떻게 보면 우상의 격도 정해지는 그런 시의 배경을 봤을 때 벨과 느보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벨론을 구원할 것으로 믿었던 그 벨과 느보는 신전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끌려 나와서 나귀의 등짝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점,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너무나도 중대한 기로에서 이때 가장 우상이 활약하고 이때 가장 신이라 불리는 것이 활약해야 될 그런 시기에 그런 신들은 무기력하게 그저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구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런 우상들이 이제는 구출받아야 될, 퇴출되어야 될 대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느보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다시피 이 벨과 느보는 쇠나 돌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인 것처럼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신은 그렇게나 무거웠지만 사람들의 어깨를 그렇게나 짓눌렀지만 바벨론을 멸망에서부터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쓸데없이 무겁기만 했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우상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 하겠고 너희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상담하겠느냐.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저 우상 벨과 느보와는 정반대가 되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고 그는 우리의 인생을 얻고 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얻고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느냐? 누가 누구를 짊어지고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가? 누가 누구를 보살피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살피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석이 엄마처럼 좀 더 빨리 다니십시오,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고 돌아가고는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나의 도움은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공적으로 아멘, 고백하는 아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형석이 엄마처럼 좀 더 빨리 달리라, 좀 더 빨리 뛰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 걱정과 근심으로 미래의 꿈이 한 조각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격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을 역동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품어주심을 느낄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짊어지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려고 애쓰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감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에 가득 찬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얻고 가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는 선포해야 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라앉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이 복음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 중 하나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실천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어떤 유지나 어떤 성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의 운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야기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교회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나 역시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을 맞음을 통해서 나를 업어주심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또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인 이 교회 모습이 교회된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습들이 어리신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리신 그리스도께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자고 권면하되 함께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독이는 곳. 참 어렵고 힘든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내어주시는 그 세상 향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우리 중에 가장 악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주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공동체를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어떻게요? 율법 말고 복음으로요. 아멘. 아멘. 강요 말고 환대로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을 짊어지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대신 업고 가리라. 아멘.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짐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나 율법이 아닌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형석이 엄마를 만나 조금 더 빨리 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산 서머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나가기 참 무서운 그런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업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게 지켜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